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제이 심슨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체를 살해했다는 사건으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은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비판의 소리가 거세게 일어날 때에 그때에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는 어떤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심슨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런 내용으로 설교했다는 내용을 가까운 지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자신의 나름대로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힘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실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동정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없이 허물이 많은 존재이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부족한 것이 있고 누구에게든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사도 베드로는 우리 사람의 인생의 연약함을, 초라함을, 한계점을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바라보실 때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늘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셨고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눈먼 맹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있는 부모나 형제가 불쌍해서 자식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시편 36편
시편 5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진실하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신실하심이 하늘에 공중에 사무쳤다,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일생 동안 따라다닙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함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다윗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도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인생의 강풍이 불어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따라다니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슬픈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함께 울어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없었을 것입니다. 막상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자신의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자신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서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을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지난날 인생의 밑바닥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위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자. 나에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자신의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자신의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 나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우리들 안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자 하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 나올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